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번에 너무 중요한 그 구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잘 알지만 그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주제인 믿음의 주제인 심판, 저지먼트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세 군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총 요 세 구절로 통해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소 제목은 뭐냐? 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공중 앞에서 회개했는가? 소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아니, 심판, 저지먼트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은 지난번 주제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심판은 구원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곧 심판입니다. 좀 심판이란 말이 무거운 단어지만 이걸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합격자 발표다. 구원에 대한 합격자 발표. 두 번째가 심판을 대비하는 중요성. 심판을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끝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아십니까? 알고 계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중요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심판. 즉,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설 때를 그겁니다. 자,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째 말하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은 어째 보면 다행이지만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닌 종교인들은 이걸 전혀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한번 보세요.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드린 목적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죠.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냐면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서 나만 빠질 때 그걸 뭐랍니까? 황당하다죠. 그쵸? 즉,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그 결과가 나올 때 어떤 기분입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 안 선다? 모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왜 놀래냐? 아니, 나는 이렇게 심판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황당하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99명, 1000명 중에 990명, 10,000명 중에 99,000명이 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난 몰랐다. 왜? 알았다면 변명이겠죠. 알았으면 난 그나마 좀 준비를 했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난 준비를 못했다. 이 말 할 거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뭐랬습니까? 종교인이랬죠. 종교인도 이 심판에 대해서 그때 서면 이런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들,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내가 항상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분들 소용없고 지금 실지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봐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몰랐다. 해본들 소용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저도 그래요. 믿음을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믿음이랬잖아요.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믿음만큼은 성공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자는요 1%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기죽을 필요 없고 진짜 인생은 어디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진짜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때 이 중요한 이 땅에서 믿음을 시니어 여러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첫째,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있고, 두 번째, 이 죄를 부추기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급 되는 영적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 세 가지에 포위당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것들, 세상 사람은 100에 100이면 돈 버는 걸 제일 중요하다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하며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오늘 이 심판대가 그때 서서 난 몰랐다 해본들 소용없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시니어 여러분의 죄나 항상 가슴에 드는 거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발발발 뜨는 사람, 심판대는요, 따라합시다. 최고 심판대에 잘 설 수 있는 거는 뭐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던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박수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의인이라고 박수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제일 잘 설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이 제일 잘 설까? 아, 나는 하나님 구원받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잘 서는 모습은 따라해 볼까요? 안도의 한숨. 다행이구나. 이게 최고예요. 다행이구나.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그나마 이제 오늘 주제, 여러분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심판하는가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아면요, 총 86만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86만 시간에 대한 분까지 다 여러분 딱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가 조금 무겁게 시작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신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86세, 92세까지 매달 며칠 24시간 분까지 여러분이 했던 말, 행동 다 여러분 점검합니다. 그걸 가슴에 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 이걸 생각해서 주제 결론은 이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하고 끝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부터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죄를 철저히 막자. 두 번째, 하나님 기쁜 일을 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경 선생님 같이 92세 하수동 센터장처럼 59세 10개월인 사람은 59년 10개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내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소주제가 뭡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왜 임종 직전에 그 많은 사람 앞에 신사 고백을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했을까요? 그거 끊기면 그거 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왠가 압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100가지 지었다면 그냥 10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겠죠? 예? 그러면 이 100가지 죄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00가지 죄를 지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100가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 못한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100가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기준대로 예수님 믿어도 안 되고 회개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회개의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가 그래 쉽지 않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회개는 누구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 서서 하기 때문에 자 하나 극단적인 예를 들게 살인자가 그 사람 죽일 때 그 공포가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 죽인 사람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어떤 회개가 나와야 될까요? 피해자의 심정에서 그 회개가 안 나오면 그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가 하나님 기준으로 회개가 안 된다면 심판대에 가면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라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잡아야 됩니다. 그걸 영적인 거장인 한경직 목사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굳이 공중 앞에서 죄를 회개 안 해도 됐지만 이분은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고통보다는 거기 낫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는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4가지 과정을 거쳐요. 첫째가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생, 두 번째가 노, 세 번째가 병, 네 번째가 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죽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죽는데 생 다음에 뭡니까? 노가 오고 그 다음 제 병이 오죠.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질병이 아니고 노화라는 거예요. 노화. 왜? 병은 노화의 과정에서 병이 들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이 지구상에 죽는 사람은 딱 대별하면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아파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로 제사입니까? 생로병사입니까? 생로병사죠. 즉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이게 몇 대 몇일까요? 100명 중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재해사고는 뭐냐? 가만히 있는데 외부 침입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죽는 게 재해사고인데요. 100명 중에 여러분 재해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예? 100명 중에요. 3명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교통사고, 뭐 화재, 태풍사고 보니까 이 다 재해사고인데 많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100명 중에 3명도 재해사고. 그러면 나머지 97%, 98%는 뭐로 죽는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죽는 최고의 요인은 우리나라 4위는 암이 1위고 2위가 그 순환기계 질환, 즉 피에 관련된 뇌출혈 그거고 3위가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의 제일 요인은 뭐냐?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병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것. 우리는 모두 다 죽죠.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인정하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섭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죽음이 무섭다 하지만 사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심판입니다. 이걸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산이라고 하고요. 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합격자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자 발표. 난 그래 생각해요. 즉 심판은 뭘까요? 심판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두면 앞으로라도 함부로 못 삽니다. 저는 제 얘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다 묻겠다는 그 말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장난친다고 그 말 했겠습니까? 온 천하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했던 말 다 내가 묻겠다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묻겠다는 겁니다. 자, 합격자 발표. 무슨 합격자 발표? 천국과 지옥과는 구원. 그죠? 합격자 발표. 구원에 합격했다. 하수동 너 구원에 합격했다.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 속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너 불합격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기간은 얼마 동안 있어야 됩니까?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왜 오셨냐? 기껏 여러분 여기서 종교인들만은 잘 먹고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영원히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33년 살 동안, 3년 동안 그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내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따라합시다. 은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하지만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말은 그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게 뭔데, 우리 때는요, 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어디 했냐면 대학교 대운동장에 그 스탠드에다가 합격자 번호를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날 합격자 발표하는 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너무 불통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대학교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스탠드에 대학교 그 운동장의 스탠드에 쫙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다 합격자 번호가 딱 붙어져 있으면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딱 보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가 뭔가 압니까? 거기 가면 합격자 발표 보면 희비가 엇갈려요. 그런데 그 많은 25,522번이 있고 25,500
19번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자는요, 그거 보러 올 때 기분이 어떤가 합니까? 출석 안 씁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요, 그 대운동장에 와서 합격자 발표, 아이고, 이래 앉아요. 불합격한 사람은요, 그냥 아니,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래 앉아요. 그런데, 어려운 학교를, 명문대학에서 합격한 사람은 뭐랍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온 사람은요, 제가 흉내 내고, 와! 합격했다! 할렐루야! 합격자는 그래, 하지 말아도 합니다. 왜? 합격이니까. 그게 유수도 논다입니까? 서울대학교 20년 전에 합격자 발표 보면 노잖아요. 합격한 사람은 기뻐서 하지 말아도 볼짝볼짝 뛰고, 불합격한 사람은 출석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구원의 발표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마조마 안 할 것 같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다시피, 너 하수동 참 잘 살았다. 합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입에서는 할렐루야보다 휴, 다행이다. 이제 이 다행이다. 하수동,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죄 지었어. 다 보여줍니다. 1살부터 92살까지 살아왔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너 이 말 했지, 이거 했지, 이렇게 사람들 가슴 아팠지. 너는 안 되겠어. 지옥 하면 어쩌겠습니까? 으아! 살려주십시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지금 기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 보고 한번 생각해 봐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때 와서 지옥 간다면 그때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따라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심판을 준비하자. 이거 말고요. 돈 벌어본들 소용없고 장수해본들 소용없고 아무리 부귀공명화 누려도요. 그거는요. 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너무했죠?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거예요. 그때 그 따르던 시종, 그 따르던 명예 다 있을까요? 왕관, 요왕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이 엘리자베스 너 여왕 왔다고 하나님 그거 봐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요. 나는 형사재판을 못했지만 민사재판에 서도요. 재판관 앞에 서면 죄가 없어도 다리 덜덜덜 떨립니다. 그 앞에서 너 뭐 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제가 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심판대를 서냐?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화요일 밤에 노숙자 도우러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거기 모읍니다. 할렐루야. 자,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얘기 하나 합시다. 제가 지금 2022년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 생애 가장 큰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됐어요. 민사소송. 소송에는 형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이 있어요.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거고 민사소송은 죄가 아니에요. 피고하고 피고인은 뭐냐? 재산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주가 누군가를 따지는 그에 대한 게 민사재판입니다. 이 소유권이 내 거다. 아니다. 이 사람 거다를
판정을 해주는 것이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뭐냐?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있는 게 형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두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이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주는 게 민사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민사재판도 우리나라는 3심제도예요. 몇심? 3심은 뭐냐? 재판을 3번 할 수 있는 거예요.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에서 내가 인정을 못하면 2심 재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 1심 재판의 저지먼트 그 재판관은 1명이고요. 2심, 항소심은 3명의 재판관이 있어서 3명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2심 항소재판입니다. 항소재판을 했는데도 내가 이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면 마지막으로 대법원 가는 항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형이 확정된 것을 한 번 더 심사해달라는 게 그게 재심 제도인데, 재심 제도는 거의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민사재판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의 주인을 찾는 거지만, 이 판결 나는 날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가 합니까? 보통 변호사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결 날쯤 되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이게 내가 승소를 할 수 있겠다, 패소를 하겠다는 걸 아는데요. 여러분, 재판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재판 해본 사람은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것이 내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요, 재판 오늘 그 판결 나는 날까지 100% 판결은 없어요. 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한 95%지만 사람은요, 만약에 안 되는 5%의 생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판결 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민사재판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재판관이 판결 날 때 그때 아는데, 여러분, 제가 민사재판을 하면서 판사 앞에서 서서 마지막 판결할 때는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이 앉아서 듣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무거운가 아십니까? 긴장되는가 합니까? 그 재판정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그건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 떨림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사자가 아닌 증거로 불러서 재판장에서는 정인 있죠? 정인도 똑같은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가요, 하나님 심판대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민사재판 그 재판관 앞에서, 저는 1심도 해봤고 2심도 있고 항소심을 해봤는데 최고 큰 거는 2심입니다. 3명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심판을 해서 다 이겼는데, 그때 섰을 때 그 떨리는 긴장감과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세상 법정도요, 여러분 서면 안 되겠지만 서보시면 거기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두려움이 그때 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경찰에 저 사람 잘못했다고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당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물어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고소인 조사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가 부릅니다. 몇 월 며칠 고소인 조사하러 오래도 한 번도 경찰서 안 간 사람은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도 경찰에 고소인 조사하러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피고소인은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물며 더 하겠죠. 제가 오늘 요 두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인간의 심판대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중형자가 사형의 선고를 떨어질 때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고통과 나중에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고통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 이슈, 세계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습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22년 9월에 돌아가시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96세 아주 장수해서 살았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여왕으로 재위한 나이가 26세예요. 26세에서 요번에 돌아가신 나이가 96세니까 영국 여왕 재위를 총 70년간 대단하죠. 70살까지 살기도 힘든데 이 영국 여왕은 70년 동안 영국의 왕으로서 영국을 다스렸던 아주 덕황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라서 전 세계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소식에 다들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들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위 계승을 했는데 이것도 기록이래요. 왕이 70 몇 살에 이렇게 왕에 오른 것도 기록이랍니다. 왜?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현대의 영국 여왕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후합니다. 참 노블레스 오블레즈라고 여왕으로서 참 잘 재위했다 해서 어느 누구도 영국 여왕이 서거한 거에 대해서 다들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평가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영국 여왕이 왕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왕이 아니고 거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거예요. 섰는데 이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이지 그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 못합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즉 인간의 숨겨진 죄악은 인간의 인식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 96년 동안 너무너무 선왕으로 살았지만 그건 인간의 눈에 비친 거지 하나님 앞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개역 개적 성경에서는 총 몇 회가 언급이 되냐면 무려 200회, 정확하게 200회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에서 이 심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에는요 108회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심판을 언급한 데가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거의 100회에 따르는 92회를 해서 총 성경에는 우리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요. 심판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냥 여러분 죽어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나서 이제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확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심판이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에 왜 센터장이 심판을 언급한 이 중요한 것을 왜 심판을 언급하냐면요. 첫째,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대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섰다가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당황해집니다. 당황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준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딱 드러난 게 심판되면 뭐가 된다? 당해도 너무너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더 대비해서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심판은요,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못할 정도로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안 하는데 오늘 결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종교인들은 아예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나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심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포이자 또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얘가 항상 드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이해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심판만큼은 철저하게 첫째 이해하고 두 번째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수동센터장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건강하게 사는 일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식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돈 벌어본들 소용없고 오래 살아본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심판을 알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브리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죽는 것은 한데 심판이 있다. 오늘 주제는 이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을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생생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막연하게 심판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드리는 것은 뭐냐?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특히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뭐라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천국 가서 들어보니까 전능하신 이가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을 이제 현미경같이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보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이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 읽어보니까 뭐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따라합시다.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들이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자기 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고 딱 홀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적합한 모습이 아마 이게 아니겠냐. 예. 우리도 하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의 모습으로
심판대에 서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아까 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는 따라합시다. 홀로 외로이 서 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명예, 재산, 가치 하는 사람, 권력은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사라집니다. 자, 100억대 재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땅에서 제가 보니까 100억대 정도 재산 되니까 막 온 주위가 소문이 나요. 참 어마어마하다. 예, 하죠. 그런데 여러분 100억대 재산 가도요,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100억대 재산가 이 땅에 떵떵거리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돈 얼마 들고 설까요? 따라합시다. 빈털터리를 써요. 고나마 30년간 천억 가지고 권세를 누렸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따라합시다. 빈털터리다. 그 많은 재산도요,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잠깐뿐이고요, 그 많은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없고 여러분 지금 누리는 명예도 그 영향력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자기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씁니다. 이럴 때 자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원래 혼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 대형교회 목사했던 사람들, 그 많이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단 이때 설 때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갔지만 오직 예수님만 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만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돈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던 사람만큼만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속도를 보면 우주의 크기를 알고 우주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현재 최강의 이 과학 우주 인류도요, 오늘 단 죽었던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죽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어제 죽었던 노숙자 살릴 수 있습니까? 온 미국, 러시아 뭐 해도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어도 한 사람을 못 살리는 것이 지금 인간의 과학입니다. 사탄도 마귀도요, 온갖 짓 하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에 뭐 대통령, 국회의원,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 그거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우리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 사람은 그 두려움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없어질 겁니다. 자, 완벽한 심판은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민사 재판할 때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일반인들은 내가 의롭고 도둑질 안 하고 하면 내 재산 지킬 줄 안다입니까? 그런데요, 이 민사재판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당사자와 계약서가 잘못되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집니다. 민사는요, 계약서가 잘못됐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인하면 끝입니다. 지가 아무리 날고 뛴데도 못 이겨요.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걸요, 누가 아냐? 재판관이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재판관은 아주 유능하다고 저는 제가 직접 몸소 느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 절그림인데 진실을 가지고 파고 들으니까 재판관이 그걸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얘기는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변호사가 우리 하수동센터장이 어려운 거 알지만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면 이거는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인간으로서 유능한 판사가요, 진짜 똑똑해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거기서 압니다. 어마어마한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기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재판관인데 재판관은 그 증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재판관 진짜 똑똑해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 재판관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판관도요, 계약서가 잘못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악한 놈한테 이기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심판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기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재판관이 아니라 우재판관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아주 제가 목사님 좋다 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목사님 많아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85%는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영혼 구원하려고 목회한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가지고 장사를 쳤는지 아니면 진짜 영혼 구원을 했는지 누구는 안다?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 10만 명이 오는 교회 안 봅니다. 종교인 10만 명은요, 구역장, 전도사, 목사님들 이를 통해서 테크닉적으로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안 시켰다면 하나님 그 숫자 절대 안 봅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그 작은 교회에 성도가 출석하는 성도 30명밖에 없지만 25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10만 명이 어리버리한 예수님 가지고 장난친 목회자보다는 지금도 어렵지만 사모님하고 목숨 걸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출석 성도 30명 중에 30명 다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목사님은 세상에 안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님한테 큰 상급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 그걸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여기서 중요할게요. 만약에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살부터 100세까지 살았다면요, 살은 날들을 환산하면 의외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며칠을 살았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100세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친이 지금 90세인데 요번에 제가 매주일마다 어머니한테 가는데 지금 어머니의 문제가 뭔가 합니까? 90이 되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요. 우리 이미경 쌤 보면 내가 정말 존경합니다. 80도요, 에너지 없이 살기 힘든데 90대면요, 거의 다 침대에 누워지냅니다. 100세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던 그 이명석 목사님, 정말 내 존경합니다. 자, 100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랍니까? 시편에. 인간의 생명은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건 맞아요. 자,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 100세를 살았다면 몇 날을 사는 것 같습니까? 호구요, 36,500시간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았다 하면 많이 살았죠. 이걸 날수로 하면 36,500일밖에 못 살았어요. 이걸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만 시간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87만 6천 시간입니다. 참 100만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많이 살은 것 같지만, 예?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요 87만 6천 시간을요, 분 단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심판합니다. 이걸,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즉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만 보는 게 아니고 2022년 9월 13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했던 말, 행동들 다 본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다 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이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이걸요, 여러분 가슴에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내가 선생님들한테 겁먹이려는 게 아니고 이걸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우리 믿음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냐? 너희가 이 땅에 한 말 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묻겠다는 겁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너희들이 50세부터 60세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했던 말의 그 기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뭘 하겠다?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언행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언급합시다. 여러분 생각에 왜 그 하나님 말을 묻겠다는 말이 곧 행동이거든요. 욕하는 사람이 욕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묻겠다는 것은 네 말 속에 내포되어 있던 그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행동은 우리가 놓았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딱 심판하겠다고 너희 행위대로 요한 계시록이 말했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행위. 이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 행위가 언제부터 언제? 오늘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농담 삼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고 사도 요한이 직접 말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할게요. 하나님 심판을요,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죠? 어정쩡하게. 아이고, 모르겠다. 막 사는 것도 고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피해자의 심정과 고통을 분명히 알게 해줄 겁니다. 그날.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할게요. 살인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 세계에 범죄 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2003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 미제 사건이 거의 다 풀립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DNA가 개발되어서 미제 사건이 다 풀려요.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살인자가 있다.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이 땅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감옥소에 가서 심하면은 무기징역, 더 심하면 살인까지, 사형까지 그걸 하잖아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살인자가 이 땅에서 감옥소 가서 무기징역 산다고 이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심판은 남아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가짜 심판입니다.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진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굴 두려워하라? 사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의 제일 큰 특징이 뭔가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제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여러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몸서리 철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인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심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댔죠. 꼭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 심판대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수동 센터장처럼 이래 무서운데 이래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준비할까?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죄 안 짓는 것. 이거는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건요, 그 어리숙한 아주 못된 일부 극소수의 목사들이 하는 택도 없는 소리지, 제일 중요한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래서 그 교회에 진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 헌신했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2명이든 3명이든 진짜 구원자가 나오면 예수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면 아까 제일 첫 번째 죄를 미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같이 걸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섹스를 많이 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점치는 주술과 사랑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죄를 안 짓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하나 더 뭘까요? 구제의 활동.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위로하고 하는 그 구제의 활동을 하면서 끝으로 뭐냐? 그 모든 행동을 자기 의는 절대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는 다 숨기고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릴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안도의 한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랬죠. 예수님이 구원을, 그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의 희생을 알고 그 대가를 알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가치,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의 그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못하는 거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죄를 안 짓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세 번째가 뭐다? 뭐냐?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까지,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이가 있죠? 살아온 나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그것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를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이 뭐다? 회개입니다. 자, 그걸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건, 회개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거게요. 이거요. 예를 들게요. 영화에도 살인, 유기를 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이고, 하나님, 내 사람 죽였으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 지가 하는 회개예요. 그럼 진짜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 기준을 댈게요. 첫째, 그 죄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아픔이 내한테 와닿아야 돼요.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절망감과 그 두려움이 살인했던 마음에 그대로 와닿아야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 안 서면 회개가 안 놉니다. 두 번째, 그것이 됐다면 여러분, 회개는요, 아이고 김 선생 내 잘못했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민사소송에 회개할 때 뭐 합니까? 합의 받냐 했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상. 배상 안 하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 잘 깊게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누구한테 잘못했다, 가가지고 개똥이 엄마 미안하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금식이 나옵니다. 그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면요, 금식하지 말아도 합니다. 네 번째, 진짜 회개는요, 통곡입니다. 요 네 가지를 거치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도 안 쓰고 배상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배상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이 율법이 아닙니다. 금식도 안 하고 그 정도로 피해자의 통곡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이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 개코다. 그런 회개가 얼마나 많은가 합니까?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 죄 짓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 지금요,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 왜 교인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떡 묵듯이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지어도 미안한 걸 모르고 그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는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도 있지만 짓고 나서는요, 그 피해자의 입장, 배상이 쉽습니까? 배상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이 안 되면 그게 회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치 제가 말하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가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현대 일부 몰상식한 목사들이 말하는 그 회개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했잖아요. 레이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거 어째 지깁니까? 양하고 소를 대속해서 지길 때 얼마나 끔찍하게 지깁니까? 그 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누가 지깁니까? 내가 지기는 거예요. 지기가지고 그것만 됩니까?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다 자르고 내장 다 자르고 그걸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그 죄 때문에 짓는다면 그 죄가 그만치 어마무지하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회개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데 이 자백이, 따라합시다. 자백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드디어 놓을게요. 한경직 목사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돌연듯 자기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템플턴 종교상을 받고 와서 전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한 참혹한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설마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는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한경직 목사는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를 박수를 치지만 저는 그걸 색다르게 봅니다. 한경직 목사가 진짜 대단하시다는 분은 왜 대단했냐? 그분은 이 땅 떠나기 전에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정리를 하고 간 거예요. 왜? 그 정리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책망이 1억이라는 책망이었으면 이 땅에서 자기가 공포하고 쪽팔리는 것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었던 죄가 회개 안 하고 왔을 때 받는 그 압박감, 굴욕감을 100이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하면 그거는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이 땅에서 니만 아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서요 영적으로 풍성한 극소수 장로님들이요 마지막 딱 시간 두면 벌부타는 거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줍지 않은 회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그 고통받았던 사람, 살인자로 인해서 그 살인당했던 사람의 그 고통을 내 가슴에 온다면 회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당신만이 아는, 여러분만이 아는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요, 회개할 기회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는요, 어정쩡한 회개는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과 여러분 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만의 죄만 보고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봤던 한경직 목사님이죠. 이분이 왜 현대 저희들한테 하냐? 지금 극소수 일부의 목사님보다 이분이 그만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청빈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목회자가 없어요. 있다면 정필도 목사님. 말고는 내가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지 나머지 다 그거예요. 결국 청렴하니까 끝에 앉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자기가 알았던 신사참배. 왜 한경직 목사가 하나님과 독대에서 회개를 안 했고 공인 앞에 했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인 앞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진짜 혀가 끌리는 그 아픔으로 뼈가 깎는 아픔으로 해도 되는데 한경직 목사는 더 욕심을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를 하고 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1907년 평양 대보응의 주역이었던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입니다. 이 교회가 세계 역사 우리나라에 큰 획을 걷는 평양 장대영 교회고요. 여기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합니까? 오늘 이 얘기.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평양 대보응운동은 원산 대보응보다는 평양 대보응을 인정을 하는데 평양 대보응은 1월 17일 날 새벽 2시에 드디어 터지는데 누구의 회개?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 의해서 이제 평양 우리나라 최초의 대보응이 일어납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평양에서 최고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리더였던 장로님인데 그 입에서는 어마어마한 죄가 나와요. 무슨 죄가 나오냐? 자기가 그 새벽 2시에 공중 앞에서 했던 말. 자기가 죽었던 친구가 자기한테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가 볼 때 한 100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50억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유가족한테 안 주고 자기가 착복을 했다.
그 소리를 듣고 황경직 목사의 신사참배만큼이나 길선주 목사의 친구 사망, 그 유산을 착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계가 정말 충격에 빠진 겁니다. 과연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인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길선주 장로님의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왜 길선주 장로를 얘기하냐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더하고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 때 최고의 지도자, 이 진짜 종교 믿음에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죄를 지었다면 그 나머지는 어떨까 이거죠. 이분이 이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뒤집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뭐 길선주는 저런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냐 이거죠. 여러분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내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하수동센터도 믿음 생활 잘한다 하지만 길선주 장로의 믿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죄가 있고, 그거는 제가 그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어떤 여대생이 한번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낙태를 하고 하는데 차마 이 아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던 아인데 이 아가 이렇게 참남한 선생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애만 욕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애 아닌 여러분이나 제나 목회잖아요. 털어놓으면요 어마어마한 진짜 듣기 힘들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 숨기죠. 여기 있는 여러분 숨기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텔레비 노는 그 어마어마한 목회자들 한번 털어보이소. 그 어마어마한 죄 나올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 다 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길선주 장로 얘기한 거는 이분이 100을 지었다면 나머지 사람은 내가 봐도 1000입니다. 친구의 돈을 550억을 삥땅 쳤다면 그게 100이라면 10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누구들 제가 좀 흥분했지만 진짜 그 속에요 죄 탁 터주면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80년 생활에 여러분 입으로도 말하기 힘든 죄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엠엠탭에 숨길 뿐이지. 그건 누가 할까요?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유영철, 희대의 유영철 20몇 명 죽이나 이 땅에서 지는 사형받고 교도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회개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회개한데도 회개하면 죽을 거예요. 그게 회개가 그리 쉽지가 않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 많은 희생자의 아픔을 하나님이 그냥 입술로 떠든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인도 무섭지만 사기죄 한평생 자기 묵도 못했던 10년에 1억 벌기 힘듭니다. 여러분 50대에서 1억 모으기 쉬울 것 같아요. 자식들 크면요 한 달에 돈 저축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억, 30년 동안 40년 동안 1억, 2억, 10억 모은 거 사기치가 다 날아갔을 때 그 사기꾼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 저 사람들 사기치는데 아이고 용서해 주소. 그 용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 서봐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가 합니까? 자기한테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울면서 저 사람이 날 괴롭혀서 죽겠습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괴롭힌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괴롭힘을 당한 것보다 당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심판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우리 상상을 초월 못할 정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순식간에 정확하게 1초
그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깨닫고, 그 구원에 대속했던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걸 아신다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첫 번째,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주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엉뚱한데 헌금한 것이 구원받는, 그러면 절에 가서, 죄송합니다, 어떤 타 종교에 가서 헌금한 사람도 다 받아야죠. 요번에 놓았던 돌나라 같은 몰몬교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남한 종교 집단에 헌금한 사람도 다 받아야죠. 아닙니다. 헌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하는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아플지라도 나중에는 여러분한테 덕이 됩니다. 하나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피해자의 입장을 써서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해서 내가 당했던 그 피해를 생각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돈으로 배상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심심한 금식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를 해도 우리의 인간의 인식은 모를 때 그걸 하나님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는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서면 돼요. 너는 진짜 바르게 회개했구나. 그러면 이 땅이 그 어마어마한 죄는 넘어갑니다. 한경기 목사님처럼.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사 보지 마십시오. 하나의 참고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성경 보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심판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진짜 센터장 말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그 떨리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마 이제 어디 갔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화려했던 환광도 다 벗겨지고 따랐던 시중도 다 벗겨지고, 하나님 머무르고 왔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너 이 땅에 있으면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전도를 어떻게 했고 선교를 어떻게 했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왔고 병든 자를 어떻게 도왔고 너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거 하나님 다 압니다. 매살부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숨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